다 끝내야 돼 이거. 이걸 다 하고 집에 가야 된다 우리 다. 이거 다 해결하고 가야 된다. 아니 지난주처럼 다 해결 안 되는데 다 가버리면 그냥 아무나 한다 하지 말고 다 해결해. 아니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절 4절 시작.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을 보았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우리가 이번에 원단 말씀 교회 원단 말씀은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근데 우리 총회 본부 원단 말씀은 RUTC 응답 25 속에서 첫 번째 1강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삶을 살든 잘 못해서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고 잘 한 것 같은데도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오기도 해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대하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을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감람산에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강단의 말씀 받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이들이 감람산에서 말씀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 유대 당국으로부터 법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너희들 예수 이름 부르면 죽는다. 잡아간다. 너희들 모이면 잡아간다. 너희들 모이면 직장도 잘리고 학교도 잘리고 모든 경제 이득도 없고 하면서 감옥도 갈 것이고 하면서 그런 명령을, 법적인 명령을 받아버려요. 그냥 어차피 법적인 거니까 강제적이죠.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쓰면 잡아간다? 그 법적이니까 강제적이죠. 너희들 모이면 잡아가고 모이면 죽일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온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문제가 왔는데 모였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위기 속이에요. 자,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이 승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냐? 약 500명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인데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 받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사람 380명은 어디 갔어요? 모이면 죽는다니까, 모이면 잡아간다고 하니까 안 모일 수도 있었겠죠. 그 본 거랑 진짜 내가 붙잡은 거랑은 틀려요. 말씀 그냥 들은 거랑 붙잡은 거는 틀려요.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좀 진짜죠. 문제가 될 때, 위기가 있을 때 모였으니까.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말씀 중심이 아닙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이지를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딱, 위기의 순간에 딱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습니다. 진짜들만 남아요. 위기가 왔을 때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딱 위기가 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모이면 죽는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위기가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그때 모인 사람들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중요한 약속 3가지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증인, 그거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직 그리스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오직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예배 나와서 은혜 받아야죠. 말씀 붙잡아야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내가 진짜
응답을 체험하고 제자소 들어가고 237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지 그 시간표 속으로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뭡니까? 초대교회가 모이면 안 되는,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절대 기도하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였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그걸 뭘로 바꿨어요? 절대 가능의 시간표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가다락방에 모일 시간표가 됐어요. 못 모일 사람은 못 모여요. 왜? 절대 불가능이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근데 누가 절대 가능 속에 왔습니까? 상관없다. 내가 생명을 드리겠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은 절대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8 딱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합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가요? 모인 사람이. 누가요? 절대 가능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합니까? 그냥 잘 되게 해주셔서 기도합니까? 아니,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 자기 기도해요. 근데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시간표 보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는 시간표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건, 한 문제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 문제 있는 거 상관없다. 그 사건 상관없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러니까 시간표가 딱 왔으면 우리는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언약 붙잡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도를 행하시리라.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모였어요. 잡혀갈 줄 알면서도 모였어요. 왜? 사명이에요. 오직이 되어버리니까. 직장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 오직 때문에 보호망들 보니까 완전 오직 돼버렸어. 나는 오직 여기 1등. 그게 오직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뭐 인정도 받고 뭐 돈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딱 오직이 돼 있어. 오직 성공. 근데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건 제2의 목표고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의 제1의 목표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못 따라오게 하니까 계속 우리는 사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그 위에 임하더니, 오늘 그 말씀이, 오늘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안에 뭐 방송팀에도 뭐 아침엔 저거 안 된다, 지금 이게 안 된다, 계속 이거 안 된다 하고 분명히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문제죠. 안 되면 되게 하면 돼요. 만약 오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하려고 마음 먹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냅니까? 근본을 찾아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문제 딱 찾아내면 답은 나와요. 그거 안 되는 것만 딱 교체하든지, 그거 안 되는 것만 바꾸든지 뭐 하든지 하면 돼요. 문제를 못 찾아내면 계속 힘들고 헤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찾아내요.
왜 내 삶이 안 되는가? 우리 왜 가정이 안 되는가? 내가 왜 꼴통인가? 내가 이게 왜 안 되는가? 찾아내면 돼요. 찾아내고 그걸 갱신하고 개혁하면 됩니다. 못 찾아내니까 매주 똑같은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거예요. 찾아내면 돼요. 근본을 바꾸라. 근본 안 바꾸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저 끄라 그랬어요. 앞에서 딱 졸고 있으면요, 솔직히 짜증납니다. 차라리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서서 저기 서준이가 앉은 자리에서 졸고 있으면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뒤에까지 뭐라고 내가 하기도 그래. 서준아, 가끔 졸 때 목사님 너 뭐라 안 그래.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앞에서 졸면요, 솔직히 짜증나요. 그래서 성가대 할 때 앞에서 제발 좀 졸지 마요. 오죽하면 박수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히터 끈 거예요. 오후에 밥 먹고서 졸릴까봐. 한 사람이 그래도 두 사람이 그래도 짜증나는데 몇 사람이 쭉 졸아봐요. 춥지 않죠? 네.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찾아내면 돼요. 우리 교회 문제 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문제 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고, 뭐 성전 이전, 성전 건축, 뭐 수준도 안 되는데 무슨 성전 건축, 어디 그냥 싼 월세나 잘 가면은 잘 가겠지, 그런 수준으로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경제인도 없고 사업하는 사업 없고 구멍가게 한두 개 하는 그 수준으로 뭐 어떻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냐? 그 수준으로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것이냐? 안 보여요. 오히려 우리가 안 된 수준 속에서 뭘 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더 커지는데,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 오면 그거는 당연한 시간표예요. 안 그래요? 문제 오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들 앞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들이 모인 것도 법적으로 안 되는데 모였어요. 이들이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답을 얻을 시간표예요. 답을 얻을 시간표. 문제 없으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좋은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게 나느냐 없는 게 나느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우리 한번 박정선도 물어봅시다. 문제가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게 1차원이에요. 문제 없으니까 매일 여기가 좋사오니, 아유 우리 자녀에게 문제 없고, 아유 먹은 사람들 문제 없고, 그 사람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해요. 박정선, 그건 원래 현실적으로 1차원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대부분의 100명 중에서 9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문제 없는 게 낫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문제 없는 게. 영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나는 그분들의 문지기 종로로 타면 살겠습니다. 그건 1차원적이고, 그러면 그냥 그래요 여기가 그냥 계속 머물게요. 네 여기서 그냥 계속 살게요. 그냥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그 사람 절대 갱신 안 합니다. 절대 개혁 안 해요. 문제 없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 너무 문제 많아가지고 예배 안 오고 교회 안 오는 거지. 아니요.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 없네? 별 상관없네? 그래서 예배 안 오는 거예요. 뭔가 갈급해봐요. 정말 죽을 위기가 와봐요. 찾게 되어 있죠. 아직 그게 안 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지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있어야지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답을 봐야지만 문제가 아닌 거구나. 계속 응답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야 불신앙 안 하죠. 문제없이 잘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예배 드릴 생각 안 해요. 문제가 올수록 증거를 보게 되어지고, 문제가 올수록 답을 갖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발견하시라고요. 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답을 볼 시간표인데, 그때가 기도할 시간표인데, 그때가 은혜 받을 시간표인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 속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기도할 거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내면 증인인 걸 받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본자예요. 가진 자예요. 누리는 자예요. 올 한해 우리가 성전 이전, 성전 건축, 야, 뭐가 있어야지 뭐. 자, 그렇게 우리가 뭘 하라 할 때 더 큰 문제가 와요. 문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가 뭐냐? 답을 볼 시간이다. 증인될 시간표다. 아무나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500명의 사람들이 감난산에 모였었지만 결국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 120명이 3,000제를 이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 제자 됐어요. 다나 아니에요. 문제 속에 빠진 자는 그냥 빠진 상태에서 빠져나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싹 그냥. 진짜 응답의 이 증인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0명의 성도 속에, 제자 속에 들어온 사람은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증인?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는데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인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 빛이라. 답을 어디로 찾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아라. 주의 말씀은 등이고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라. 왜 꼭 엉뚱한 방향, 이상한 방향에서 답을 찾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와야지만 이게 응답이구나, 이런 착각, 그거는 1차원적인 믿음의 수준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게 됐네? 야, 응답이구나. 오, 이거 되어지겠구나. 응답이구나. 그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답을 찾는 것이 1차원적인 거예요. 2차원적인 거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3차원적인 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또 앞에 있는 걸 끌어당기는 거,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를 내 거로 만드는 거. 1차원적 넘어서 2차원적을 뛰어넘어서 3차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딱 맞다면, 나의 주인이라면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고, 더 문제는 뭐냐?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맞다면 쓰임 받아야죠. 모이기에 힘쓰고 응답받는 것에 올인하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면 쓰임 받아야죠. 내가 주인 되는 것도 문제인데 쓰임 못 받는 것도 문제예요.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 어디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결국 여러분 교회 세워지면 누굴 세우는 거예요? 가정 세우는 거고, 우리 자녀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건데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몇천 명, 몇 명만 돼가지고 큰 대형교회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겁니까? 시편 24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걸 인정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의의 열매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로 듣지 마세요. 진짜 그냥 설교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지만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안 믿어지니까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르시냐? 너는 내게 부르주시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시간표. 적은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시간표. 문제가 너무 잘 된다.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기도할 시간표예요. 문제는 답을 볼 시간표예요. 문제 없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무덤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없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문제 없어요. 무덤에 죽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잠자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산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왜? 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문제 속으로 계속 그냥 수렁수렁 들어가는 것이고.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부르짖을 시간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볼 시간표. 큰 응답을 볼 시간표. 그걸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해도 아멘 10번 해도 해당할 수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시편 1편 1절에 딱 뭐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뭐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은요? 권력 있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 물어봤다고 해서 너 다시 또 해야죠. 반복해야죠. 뭐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축복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 돈 많다고 복이 있고, 당신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돈이 많아요?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녀가 잘 됐어요? 육신의 복이에요.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열의 선언자, 영적인 대열의 선언자. 그러니까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 세상 그 방법 쓰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마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면 돼. 뭐 이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면서 내 기준으로 만들어버려요. 합리화죠. 우리가 석탄절 오기 전에 이삭을 보면서 결혼과 가정의 축복을 나눴는데, 여러분 렘넌트를 웬만하면 아니라 절대로 불신자 만나지 마세요. 배우자, 여자친구 불신자 만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전도하면 되죠. 그거 엄청난 각오하고 해야 돼요. 내가 올 핍박들 아니면 그 갈등들 싸움거리들
다 극복하고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키겠다 할 정도 되면 하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90%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완전 잃어버리거나 같이 교회 안 나오거나.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많이 불신자인데 내가 그럼 교회 나중에 주소요 이거 교회 나오게 하겠다. 내가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하는 사람은요 언제 하느냐? 사귀기 전에 사귀고 있다 결혼하기 전에 전도해버려야 돼요. 사귀면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사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야 됩니다. 불신자 만나도 괜찮다니까요? 괜찮은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자녀로 그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버려야 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요. 아니 11조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이거 생활비를 어떻게 거기 다 주냐고.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 그런다니까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힘들어요. 눈치 보면서 헌금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또 여기 또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 좀 실제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불신자다, 한 사람이 믿음이 거의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직분자의 기준은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거 안 되면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걸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 불신앙의 대열에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 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뭘 찾아내라? 답을 찾아내라. 문제 왔을 때 뭘 찾아내라? 근본을 찾아내라. 근본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바꾸면 돼요. 지금 32번째예요. 이거 다 30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 왔을 때 근본을 찾아내라 그랬죠? 그러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딱 찾아내면 근본을 찾아내면 다 해결인데 우리 이 구약 성경을 다 쫙 보면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찾아낸다는 말은 없지만 이들이 언약 찾아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지금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원단 1강 본부 1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보드발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그 집을 장악해버립니다. 경제인으로, 총무로, 책임자로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보디발 장군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노예구나, 나는 이제 종이구나, 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는데 오히려 그 집안과 그 경제를 딱 장악해버리고 답을 주는 자가 돼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답을 얻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뭔 문제냐?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답을 주자.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진짜 문제투성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이들은 다 노예, 태어나자마자 노예예요. 이때 이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뭐죠? 맞추는 사람. 자, 빨리 첫 번째 렘넌트 중에 자 3초 줄게요. 모세의 엄마 이름 3 일부러 안 맞히는 거지? 2 1 그렇지. 나도 몰라서 그러는데 네? 요게벳이야. 요게벳. 아는데 지금 안 맞추는 거지? 우리 요한이 뭐냐, 이름 또 이름 뭐냐? 너 예찬이, 너 할아버지 이름 요한이어서 헷갈렸어. 예찬아, 아는데 안 맞추는 거지? 우리 지금 준호와 동준은 나 안 쳐다보고 계속 딴 데만 보고 그냥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이 요게벳이 찾아냈어요. 이 아이는 레이 지파다. 레이 가문의 후손이다. 이 아이는 렘넌트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 그리고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도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어른들 중에 맞춰봅시다. 앞을 봤대잖아요. 미리 봤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 지혜를 얻어가지고 애굽의 공주 양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인다. 끝이구나 했는데 그게 오히려 왕궁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키워서 세상의 학문을 익히고 이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있으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언약받을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와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죠.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답을 줘요.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지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을 괜찮다. 그리고는 요단강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야. 그리고 아락산지를 차지하는 거야. 이런 응답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이다 생각했는데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온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에 사무엘에게 위기가 왔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항상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앞으로 나가려 해도 못 나가요. 근데 또 보니까 믿음도 없어.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교만함이 많아요. 믿음도 없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뭐가 저기 하고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절망하고. 그래서 뭐라냐,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 이제 회개운동하자. 우리 기도운동하자. 전도운동하자.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회복의 운동이에요. 돌아가자.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생명으로 돌아가자. 하나만 더 본다면 다니엘서 1장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잖아요. 그리고 뛰어난 젊은이들이 끌려갔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바벨론 땅에서 뭐가 됩니까? 장관이 되어가지고 중요한 요직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입니까? 오직 여호와께. 우리 일제시대 보세요. 귀에는 뜯어내가지고 친일파가 되어져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런데 다니엘과 사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는데 우리가 우상과 싸우겠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네가 원래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잡혀갈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불 속에 타 죽더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상관없다.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닙니다. 토론이니까 끝났구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끝났구나.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끝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결국은 그 다리오 왕도, 그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어떤 세 가지냐? 나의 과거를 축복으로 바꿔요. 전에 내가 못했다고 해서 걔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못하고 안 됐던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요. 발판 삼으라는 것이죠. 전의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전의 상태는 저주의 묶인 상태였어요. 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팔자라고 하잖아요. 그 운명, 저주, 하주, 팔자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불렀나? 왜 우상의 가정 땅에? 아니 왜 다 믿지 않는 이 불신자 집에 나를 오게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다 교회 안 다니는데 나만 다니고, 아니 우리 친척 중에 아무도 안 다니는데 나만 교회 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은 자, 그 사람이 회복할 자. 운명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운명이야, 이게 아니라 나를 왜 불렀나? 계획이에요. 이 가정 살리라고, 이 가문 살리라고, 이 학교에 나를 왜 가게 했나?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상처 있죠.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냐? 생명 살리는 축복 가는 거예요. 왜? 발판되니까. 그 상처가 그 사람, 나에게 상처였지만 그게 발판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고. 여러분 너무 어려웠던 시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믿음으로 회복하고, 지금 내가 그 위치에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 똑같은 상처 가진 사람, 그 위기 당한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이랬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이거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과거를 축복으로, 운명을 계획으로, 상처를 생명으로. 이런 축복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설교 몇 시부터 했죠? 한 55분부터 왔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큰 대지만 할게요. 류 목사님 뭐라 하셨냐?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온다.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영적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영적 준비.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온다. 영적 준비가 어떤 겁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준비하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준비해라. 나가서는 살벌한 현장이에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막 그냥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남자들은 막 술 모임 가야 되죠. 뭐 어디 모임 가야 되죠. 뭐 해야죠.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렘넌트 시절에는 뭐 죄책감 그런 별로 말이 없잖아. 사회상 가다 보면은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웬만하면 해라. 어릴 때부터 복음의 뿌리 내라. 비슷한 얘기지만 나의 과거 왜냐?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발판 삼아서 24시를 뛰어넘는 결단 25. 내가 뭘 바꿔야 되냐? 내가 뭘 버려야 되냐? 내가 지금 뭘 찾고 뭘 누려야 되냐? 이걸 발견해야 돼. 나의 과거, 결단 25. 25는 24시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24시지만 거기서 25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말씀을 편집하고 나의 기도 응답들을 설계하고 또 내 현장을 디자인. 그래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지금 목사님 쓰시는데, 말씀 편집이 뭡니까? 뭐 내가 내게 맞는 말씀대로 그냥 골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된 것으로 내게 편집시켜라.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진짜 언약의 말씀을 내게 편집해서 막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뭐냐? 응답 받을 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설계하는 거죠. 현장을 디자인해라, 이것저것 나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신자 품고 그 영혼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 디자인하면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오늘, 이 나의 오늘을 최고의 시간표, 최고의 누림의 시간표로 만들어야 해요. 이건 또 다르게 말해서 기도 25. 오늘 내가 받을 응답,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해야 할 기도. 그 기도 25는 뭡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기도 25. 쉽게 말해서 오늘 종일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냥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나의 미래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 꿈이 뭐냐 하고 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내 가정에 대한 설계, 내 우리 교회에 대한 거, 현장에 대한 거, 그거를 계속 그려나가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은 뭐합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이제 입학했지? 뭘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건지, 나의 꿈이 뭔지, 나의 비전이 뭔지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려나가면서 여기서 찾는 거죠. 찾고 행복 25. 오전에 얘기했죠. 우리 임성희 성도님 얘기하면서 100억을 맞으면 뭐뭐 하겠다. 100억이 없는데도 그냥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하고 그냥 설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저는 왜 그냥 뭐 100억, 10억, 1억 그거 받을 생각도 없고 그거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죠. 이번에 100억이 생기면, 1억이 생기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불신자였어 봐요. 아니 박정선 계시지만 혼자 나오고 남편 안 나왔어. 박정선 선생님이 100억이 많았어. 남편 불신자야. 그러면 교회 헌금한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응? 싫어할 뿐만 아니라 얘 팬데가 미쳤나 하면서 그냥 돌멩이 가져오고 막 뭉댕이 가져가지고 난리 치겠죠? 그렇죠. 공짜로 얻은 돈인데 500원, 50원인가 여기서 로또? 투자해가지고 100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은혜 받아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병원 입원했어요? 오늘 오후에 안 계시길래. 딱 은혜를 받아버리면 보일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받아버리면 안 보여요. 그럼 교회 나와도요, 은혜 안 받아버리면요, 내거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나한테 딱 100억이 1억이 10억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게 어딥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죠. 자, 결론입니다. 나의 업이라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산업,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직업,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학업. 이 모든 산업, 직업, 학업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해라. 업을 내가 가지고 재생산하고 또 이걸 가지고 내가 계속 투자하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세 가지 해라. 발견해라. 뭘 발견해? 하나님 은혜 발견해야죠. 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하라. 발견하면 돼요. 오직 아무도 모르는 것, 아무도 못 보는 것 발견하면 돼요. 그 발견한 사람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뭐냐? 유일성.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죠? 누렸죠? 이제는 겁날 거 없잖아요. 담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성가대 담대하라 찬양했잖아. 찬양만 담대라 하지 말고 진짜 발견했으면 누리고 있으면 도전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오직 율성 재창조라고 하는 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발견.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성 누리고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재창조해 주셨다. 도전하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학업, 우리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자격이 있어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고 영적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가 323장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식 세미나 있으니까 5시니까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하도록 4시 빠르게 하지만 그래도 그냥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바로 오실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가시는 분 없도록 여러분 잘 홍보 잘 하시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우리 대청은 웬만하면 다 갔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 중에 제일 남아 계시잖아. 우리 송동 장로님들 편지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잘 좀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정말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꿈꾸면서 나가는 응답의 사람으로, 미리 보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잡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확신의 사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어려운 문제 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모인 이유를 깨닫고 죽음이 기 가운데 모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확히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쓰신 것을 알고 듣고 그곳에서 답을 찾아내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증거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나의 주신 하나님을 찾아 누리고 촬영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계열에 서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불신앙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속에 그 응답 속에 들어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새롭게 할 기회를 우리 오늘도 오전 말씀처럼 정말 새롭게 시작하신 우리 정말 새일을 향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나의 모든 능력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갱신의 시간표로 정말 모든 상처를 정말 생겨살리는 응답의 시간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갱신의 기획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게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역적사는 전도자로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일성 재창조의 땅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쓰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축복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불신앙을 버리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체험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 만나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라왔어. 이게 방해를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이건 안 이것도 이어지. 원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들어가. 오케이 4만 5천 원 벌어. 야, 동 이거 죽였어? 왜? 아니야, 아니야. 야, 저 왜? 너가 애들한테 와서 여기 못하게 목표를 늦게 잡으라고. 네? 목표를 늦게 잡으라고. 뭐지라? 애들한테 와서 여기 못하게 하라. 나 별적이. 눈치가 더 뭐가? 조건 적중이에요? 뭐가? 뭐 사러 가자, 민혁아. 형이랑 같이 사러 갈까? 형이 사줄까? 5,000원? 5,000원, 5,000원 살까? 너도 배고 가지면 헌금하려고? 10,000원씩 사러 갈까? 10,000원씩? 사러 가자. 뭐 사러 갈까? 아, 힘들어요. 날씨 이거 아니 그 깨작 누구야 건드는 거? 야, 내가 이렇게 껐어. 여기 앉아 누가 손 밟아. 아니 어차피 자 좀만 참어 어때, 민혁아? 뭐 사러 갈까? 무셔야 돼 누가 이렇게 쓰냐 교육 어디야 아무리 어디 그 회사를 가서 그지가 가보라고? 뭐 사러 아니 갈까? 오전에 되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아 추워 아니, 졸려. 옆에서 팔지 않나? 팔지. 뭐 어디서도 팔지. 야, 이거 오늘 카메라를 촬영한 거 유튜브 받아와줘. 그거냐 어디서 좀 팔지 그냥 그 촬영한 거 유튜브 받아와줘. 아 이거 꺼야 돼. 잠깐만. 야, 너가 닦아. 그 하신 예배 언제 하기로 했어요? 네,